첫 시간 주님께 안녕하세요. 대강교회 오훈 목사입니다. 1월 3일 금요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나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요나는 회개했습니다. 본래 요나는 자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맞지 않을 때 고집을 부렸던 선지자였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해야 하는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였지만 그대로 대언하기가 너무나 싫었습니다. 니느웨라는 곳은 자신이 너무나도 혐오하고 상종도 하기 싫은 족속이 살고 있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느니 도망치다 잡히면 그냥 죽자. 완전히 자포자기한 심령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진짜 바다에 던져져서 진짜 죽음을 맛보았을 때, 그 죽음의 공포 앞에 직면했을 때 그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다시 살리셨음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있어야 할 곳, 자포자기하고 절망하고 뛰어든 그 바다가 아니라 이제 그가 있어야 할 곳 육지에 토해집니다. 그리고 다시 땅에 발을 딛고 섭니다. 그때 두 번째로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모든 선지자들을 보면 누구의 아들 선지자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요나는 지금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이 아니라 두 번째로 임합니다. 가끔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하니라 하실 때가 있는데 그때는 말씀하시고 나서 또 다른 사명을 주실 때 다시 말씀이 임하는데 요나는 지금 똑같은 사명을 다시 받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말했을 때 그가 듣지 않았기 때문이죠. 다시 말씀이 임합니다. 1절 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사명자를 끝까지 쫓아가시고 순종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사역자로 만들어가시고 빚어가십니다. 다시 말씀해 주시고 다시 깨닫게 해 주십니다. 나 하나를 하나님의 사람 만들기 위해 피조 세계를 움직이시죠. 모든 상황을 움직이십니다. 나를 회개하게 만들려고. 왜 회개하게 만들죠? 다시 사명을 붙들게 하기 위해서 모든 상황을 만들어 가시고 회개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요나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니느웨로 가게 됩니다. 가라니 가고 외치라니 외칩니다. 바로 순종의 모습이죠. 이 순종을 가리키는 것이 정말로 어렵습니다. 사람이요 아무리 맞는 말이고 합당한 일이라고 해도 사람은 자기가 싫으면 죽어도 안 합니다. 반대로 말도 안 되는 일인데도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해야 되는 게 인간이에요. 그게 인간의 마음이요 자기중심적인 인간의 삶입니다. 그게 곧 죄의 근원이죠. 그런데 요나는 그 마음이 이제 꺾였습니다. 불순종이 순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외칩니다.
성경은 니느웨가 큰 성읍이라고 하죠.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크다고 합니다. 3일입니다. 그리고 요나는 하루 동안 외쳤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나가 3일 동안 돌아야 할 성읍을 그냥 순종하는 척만 하려고 대충대충 하루만 돌고 다 외쳤습니다. 그랬을 수도 있고요. 정말 순종하려고 하루 돌고 이제 내일부터 또 한 이틀 더 돌아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수도 있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나가 제대로 며칠 돌았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요나가 억지로 순종하든 어떻게 하든지 간에 니느웨가 회개하는 이 역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신 것이죠. 요나가 온 니느웨를 다 돌지 않았습니다. 요나는 그냥 순종하기 시작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역사합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기만 했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냥 전하기만 했죠. 그런데 그 말씀이 생명이 있어서 퍼져나가는 겁니다. 요나가 다 찾아다니면서 전한 게 아니죠. 말씀이 퍼져가는 겁니다. 3일을 걸어야 하는 큰 성읍 니느웨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나의 순종하는 그 첫 발걸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5절을 보십시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져요. 이 말씀 그냥 단순한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사람들이 다 금식하며 회개합니다. 굵은 베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다 베옷을 입습니다. 6절을 보면 이 말이 왕에게까지 전달됩니다. 요나가 왕한테 이야기한 게 아니죠. 말씀이 역사하는 겁니다. 왕까지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금식을 선포하는데 사람만이 아니라 동물들도 다 금식시키죠. 그리고 동물들까지도 굵은 베옷을 입힙니다. 동물들이 베옷 입고 금식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동물이 배고프면 어떻게 될까요? 울겠죠. 온 나라가 사람과 동물의 곡소리로 가득 차게 되는 겁니다. 동물도 울고 애기들도 배고프다고 울고 어른들도 고통 속에서 울고 온 나라가 굵은 베옷을 입고 장례식 치르는 것 같은 분위기가 나는 겁니다. 우리 이제 더 이상 잘못하면 이 나라 다 끝이다. 망한다. 40일 지나면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지나면 망한다. 회개하자. 온 나라가 이런 분위기가 된 것입니다. 요나는 어땠을까요? 요나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요나는 죽을 뻔하다 살아났잖아요. 다시 회개하고 다시 선지자로 살아야겠다 결심했죠. 순종하고 니느웨에 가서 하루 도는데 회개 역사가 일어납니다. 난 별 얘기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그냥 40일 지나면 망할 거야. 근데 그 말이 왕궁까지 퍼져가서 동물이며 사람이며 높은 사람 낮은 사람 할 것 없이 다 금식하면서 엉엉 울면서 회개하고 있어요. 어리둥절했을 겁니다. 이건 뭐지? 했겠죠. 아니 내가 한 게 아닌데 나는 순종해서 어쩌면 강제로 순종한 것이고 정말 순종의 걸음 한 발자국 떼었을 뿐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에서 이 놀라운 일을 하는구나. 나는 그냥 순종하면 되는 자구나. 그리고 또 하나님은 정말 회개라는 거 기뻐하시는구나. 다 회복시킬 거 준비해 놓으시고 망하지 않게 해놓으시고 그야말로 만반의 준비 다 해놓으시고 회복시킬 준비하시고 말 안 듣는 선지자 쫓아가서 어떻게 해서든 다시 선지자 역할하도록 데려다 놓으시고 말씀 전에 하시고 딱 하루 전하자 백성들 다 뒤집어지고 회개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순간 너 회개했지? 오케이 회복.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아시겠나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지 보이시나요? 왜 회개를 기다리실까요? 회개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하나님과 즐겁게 사랑하며 기쁨 속에서 교제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회개하시는 거예요. 모든 관계는 회개로부터 시작되어 회복됩니다. 회복되어서 기쁨으로 갑니다. 회개 없는 관계의 기쁨이라는 건 절대로 없습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할 때 다 굵은 베옷을 입었지요. 회개는 자기 자신을 장례 치르는 겁니다. 내가 죽는 시간이 회개의 시간입니다.
내 뜻이 다 사라지는 시간이 회개의 시간입니다. 괴로움과 고통이 다 내 뜻에서부터 왔구나. 괴로움과 고통이 다 나 때문이었구나. 깨닫는 시간이 자기 죽음의 시간입니다. 내가 틀렸었구나. 내가 잘못되었었구나. 회개의 시간이요. 그 회개의 시간 속에 생명이 들어 있습니다. 자기 중심성이 거기서 깨지게 됩니다. 회개하는 곳, 그곳에서 나는 죽고 다시 새로운 생명이 꽃피웁니다. 2025년도는 날마다 죽고 다시 사는 신비를 더욱 깊이 체험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